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20년도가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만은 여러분 함께 진지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엄숙하게 또 기쁨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2020년 송구 영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하나님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으며 새롭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2021년을 맞을 준비하는 귀한 송구 영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하여 드리지 못하며 하나님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지만 주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한 해 잘 마무리하고 희망과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에 벅찬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93번 함께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제93번입니다. 성시교독 93번 우리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함께 성시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55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일 절 2절 부른 다음에 간주 3절 4절 듭니다.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주로 양식 삼고서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정을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가정 이루세 새해같이 환히 밝았네 나도 장성하여서 주님 앞에 높은 득 모습 선한 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다하세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맘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더욱 진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소망 이루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서철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인류의 창조자 되시는 처음과 나중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전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0년을 돌아보며 2021년을 맞이하는 이 귀한 시간에 송구영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 코로나19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입장과 예배가 통제되는 답답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2021년 첫 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주옵시고, 더욱 깨어 기도하는 대봉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덩이 속에서의 요셉을, 사자굴 속에서의 다니엘을,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의 요업을, 그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라를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지구 땅 끝 선교지를 위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1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말씀으로 온전히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드시어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대봉제일교회 모든 가족들, 영아부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영육간의 평강으로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는 2021년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32페이지입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입니다. 우리 이지희 권사님, 정혜진 집사님, 강다혜 스님님 세 분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글자 됐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반주해 주시고 두 분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오늘로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2021년 근본으로 돌아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곤란한 일도 있었지만은 연세 높으신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금년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마음 답답한 시간은 흔치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됩니다. 금년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참 꿈과 희망에 부풀려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2020년 무언가 큰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정말 우리는 시온의 대로, 탄탄한 대로를 마냥 달려갈 것처럼 그렇게 출발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난관을 만났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면서 이것이 한 해, 금년 연말까지,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옥죄어왔던,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마저도 때로는 함께 모여드리지 못할 만큼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던,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기대해 보면서 과연 그러면 2021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2021년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한 해 어떻게 보람되고 가치있고 의미있고 멋있게, 그리고 정말 그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롭지 않았다라고 자위할 수 있는 한 해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 해답이 뭘까?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근본으로 돌아가면, 성경이 말하는 근본으로 돌아가면 희망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오늘 계속적으로 사용해 왔고 이제 오늘 끝까지 사용하게 될 겁니다만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중요한 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이런 중요한 시점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내 신앙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새롭게 우리가 검토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돌아보고 검토한 결과 결론은 신앙심을 회복해야 되겠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교회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렇게 원형적인 하나님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저는 2021년도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좀 주창을 하고 싶습니다. 에드 폰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천의 셈으로 돌아가는 걸 상징하는 단어인데,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멋있게 마무리하려고 하면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원형질의 복음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영적인 회귀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믿음의 근본, 신앙의 근본, 은혜의 근본의 자리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때로 우리 너무 멀리 와버렸지만 너무 멀리 왔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런 영적인 권세와 능력과 소망을,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의도치 않은 길로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닌데, 내가 잘못 들어왔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꾸역꾸역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라고 생각되어지면 어김없이 우리는 다시금 유턴해서 비록 나왔던 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아가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찾아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돌이키면, 이제라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면 반드시 희망이 주어집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는데,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근본으로 돌아가자, 에드폰테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는 길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42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런 내용이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원문은 암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망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합니다. 1절로 돌아가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사슴이 갈급함으로 찾는 시냇물은 원천의 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천의 샘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됩니다. 에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이 에드라는 말은 무엇으로라고 하는 방향전치사고 폰테스라고 하는 말은 샘, 원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죠. 여러분, 이 말이 16세기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철학자를 통해서 르네상스를 촉발하는 계기가 만들어졌고, 루터는 같은 맥락을 지닌 에드 비블리아라는 말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주창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종교개혁을 주창했습니다. 에드폰테스, 원천의 샘에서 생수를 길어 마시는 해갈의 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면 살아납니다.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면 생수가 주어집니다. 이사야 55장을 기억하십니까? 거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한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근본으로 돌아갈 때,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는 소망이 주어집니다. 거기는 꿈과 용기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근본으로 돌아가는 일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2021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은 지나갔고 2021년 새해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 새해를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희망차게 출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본이 어디인가?
우리가 정말 돌아가고 우리가 돌아가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소망을 꿈꿔야 할 우리의 원천은 무엇인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는데,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근본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본인 하나님을 갈망하고, 오늘 암사슴이 그렇게 물을 찾듯이 갈급하게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근본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영적인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시편 42편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11절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다. 비록 세상이 삶의 구질구질한 어려움의 문제들이 내게로 하여금 소망을 앗아가고 내게 정말 희망을 빼앗아가지만은, 내 인생을 정말 어렵고 힘들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렇게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적으로 가까이 하며 살아왔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나이만큼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6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 생에 산다라고 그렇게 주창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호세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찢어 놓으신다, 때로 우리를 상처나게 하신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려고, 성숙해 하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고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코로나라고 한 어려움 때문에 찢기는 듯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헐벗은 듯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는 깊게 해봐야 합니다. 멀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는 정말 한국교회가 자랑하리만큼 그렇게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뭐였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와의 독대하는 일은 정말 힘들었던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한 해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은 한 해 동안 시켜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2021년이 아무리 빡빡하고 아무리 힘들고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발견하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표대 삼아 사도 바울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2021년 희망적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성의 근본인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선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 이하에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에덴 동산에 울려 퍼지는 두 소리가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뱀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선택은 자유일 수 있지만 결과는 선택한 자가 책임을 져야 할 몫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인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두 개의 목소리 가운데 선택을 요청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1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두 소리 앞에 뭘 선택해야 할 것인가 중요한 선택의 귀로에 서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금기사항이죠. 금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지켜야 할 선이 됩니다. 선. 그런데 그 선이, 그 라인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 라인을 넘어섰습니다. 그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낙원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비참함을 만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도가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라인, 선이 있단 말입니다. 그 선이 깨어지면, 그 금도가 깨어지면 혼란이 찾아오며 결국 파국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더더욱더 이 금도가 중요하고 지켜야 할 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뱀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이 말세지만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디모데서 3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처럼 자기 귀를 간지러줄 세상의 소리에 너 귀 빼앗기고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밤새껏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삶과 인생의 빈 거물이 채워졌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말씀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말씀을 들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희망 있고 꿈이 있고 용기가 주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지며 2020년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려고 하면 우리 인생의 빈 거물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성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켜야 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세상의 어떤 능력도,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넘보지 못합니다. 물질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능력 있는 세상에 부귀한 사람이 교회 안에 가득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착각하며 살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엉뚱한 곳에 우리의 힘을 기울이면 그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면, 그 말씀이 우리 사만의 교회 안에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많아집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제사장의 무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를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성의 원천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밭에 차곡차곡 뿌려 열매 맺게 하는, 그래서 그 말씀 능력 앞에 우리의 삶이 소망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만남의 근본인 갈릴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장소이죠. 성경에 갈리는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신앙의 체험과 신앙의 전환점이 바로 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새로운 길을 가게 했습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의 새로운 삶을 갈릴리에서 주도적으로 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는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신 영원한 근본에도 폰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는 예수님을 만났던 만남의 장소임이 분명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시고 마가복음 16장 6절로 8절까지 읽어보시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표적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인가? 정말 우리의 갈릴리는 예수의 부름을 받은 첫 번째 자리가 우리의 갈릴리죠. 초심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갈릴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한 체험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주님을 만난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영성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갈릴리 너무 멀리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자리, 그 눈물로 기도하던 그 자리, 밤새껏 하나님께 찬양하던 그 자리, 밤새껏 말씀 붙들고 씨름하던 그 자리로 돌아가면 2021년이 아무리 벅차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코로나의 삶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거기서 다시금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복음의 근본인 십자가로 돌아가는 회개 운동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고전 1장 18절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이 부족합니까?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 능력이 주어질까요? 어디로 가야 이 능력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질까요? 바로 복음의 근본 핵심인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사건을 수도 없이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눈물 나는 일, 괴로웠던 일, 슬펐던 일, 곤란했던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번역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지금 번역은 새롭게 되는 날이 그랬습니다만 옛날 번역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웃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에서 노래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빼앗아가는 수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때, 복음의 근본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2021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내 삶을 곤란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금년 한 해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근본인 다락방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돌아와 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 사건 있고 난 이후에 오순절 마가 요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원천이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근접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길이 뚫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늘 기도에 힘썼을 때,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강림하고 방언이 터져나가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기도의 자리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우리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개인적인 기도하시고 중보의 자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교회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세상 어떤 사람도 없이 여길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축복,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때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6번째, 우리는 교회사의 근본인 처음 교회, 초대 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2021년도 우리 교회표가 바로 뭡니까? 초대 교회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높이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는 교회,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친밀한 교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고 기도에 앞장서는 교회였고 모이를 힘쓰는 교회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날마다 허락하는 교회였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선교하는, 복음을 나누는 교회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우리 대봉제길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어받아 나아갈 때 2021년은 반드시 우리에게 실패의 한 해가 아니라 희망 있는, 꿈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0년 지나갔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힘들고 어려워 이것이 평생토록 내가 올무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올무를 벗겨주시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2021년이라고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2021년도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 것이다, 절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해를 출발하면서 에드폰테스, 근본으로, 근원으로 돌아가면 희망이 있다, 그게 축복이 주어진다, 그게 능력이 주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복음의 자리로, 십자가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때 거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2021년 한 해를 다 살고 후회롭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갔고 새로운 2021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42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처럼 내가 여전히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내 힘이 아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2021년 근본으로 돌아가면 희망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해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며 그리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초대 교회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 하나님 2021년 한 해가 결코 우리에게 후회롭지 아니하는 멋있는 한 해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한 해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절 2절 간주 3절 4절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2020년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처럼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 허락하시며 정말 힘있고 능력있고 희망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은총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그리고 정말 그 눈으로 다시금 돌아가기를 꿈꾸며 그 첫 발을 내딛는 주의 몸된 교회 위에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참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가 지나갔고 이제 오늘 2021년 1월 1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로 한 해를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가 드려졌지만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2021년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해 주시고 날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며 에벤에셀의 놀란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의 말에 귀를 빼앗기지 마시고 정말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한 해 정말 힘있게 살아서 2021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정말 온 성도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교회는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이제 1월 3일 첫 번째 주일이죠. 우리 교회 기념주일과 동시에 우리 신년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1월 3일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그렇게 예배가 진행됩니다. 주일학교를 포함한 모든 우리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진행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한 주만 참으십시다. 한 주만 잘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셔서 극복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모두가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개인적인 방역이나 또는 여러분 집단적 모임 같은 데는 자제해 주시고 또 사사로운 모임도 자제해 주셔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월 첫 주일 비대면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금 영상을 실시간으로 11시 예배로 그렇게 실시간으로 주일 예배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은 우리가 2020년 12월 31일 오후에 녹화해서 여러분에게 방송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한 해 동안 여러분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새로운 한 해도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주의 교회가 힘있게 그리고 은혜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혹시 감사 헌금 준비하신 분이라면 우리 교회 계좌로 그렇게 입금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도 사실은 우리 지난 주일 마지막 주일날 수료해야 되고 또 새롭게 등반해야 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승낙이 된 채로 한 해가 마무리되어졌습니다. 대면 예배가 되어지면 그때 정상적으로 다시는 수료하고 또 각 학년으로 등반하는 그런 순서도 가질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모든 교회 학교는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1월 첫째 주일이 지나 보면 이제 국가에서 어떻게 하라는 아마 조치가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따라서 우리가 이런 걸 다시금 공지할 텐데 그렇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전화나 문자 여러분 잘 받아주시고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21년 한 해 동안에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순간이랄지라도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에 따라서 충성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